자, 우리가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 2절, 22절, 23절. 제가 5장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으시고, 제가 22절을 읽고 여러분이 23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바로 할게요.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여기에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측면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와 애굽 백성으로 대표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세 번째는 모세. 이렇게 한 세 부류 정도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측면에서. 자, 여러분 먼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오늘 혹시 설교 말씀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자, 그러면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요,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게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의 2절에 나와요.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그 하나님 명령 전하는 것을 듣고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이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세상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아예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냥 듣기는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긴 들었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데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나는 아예 모른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바로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모르는데 그냥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단박에 거절하죠. 내가 누군 줄 알고 보내는데 난 못 보내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동일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면 우리 흔히 이 사람들도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뭘 좀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뭘 좀 알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요, 세상은요, 하나님에 대해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갖다 대는 그 기준이 뭐예요?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평가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 기준인가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저거는 뭐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저건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도 알고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여러분, 이분들이 기준이 뭐냐면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인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올바르면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으면 저 사람은 예수를 믿되 그냥 나이롱 신자, 이런 식으로 판단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하는 게 예수님을 뒤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나요? 아니에요. 자기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 살아가면서도 오해를 받을 때가 많아요. 왜? 윤리적 기준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뭔가 좀 달라요. 그래서 오해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죠? 왜 그러냐? 그분들은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 사람들이 무지하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바로처럼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죠. 자기들 딴에는 당연히 왕으로서 해야 되는 일일 수 있고 자기들 딴에는 그게 자기 기준에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요,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영접하지도 않고 난 예수님을 알아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상당히 뭐가 잘못된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김은희 선생님 저한테 질문하셨잖아요. 3가지 난제. 거기에 어려운 질문을 3개나 하셨는데 하나를 소개하자면 이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알아듣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제가 대답이 뭐였죠?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야지. 네. 하나님 모르면요,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도요, 당신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설명해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종이가, 하나님 그래 이기적이가, 내가 평생 살면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는, 나 위해서 살아야지, 가족 위해서 살아야지, 나라 위해서 살아야지, 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사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왜 살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지만 목사가 예를 들어서 병에 들었다 칩시다. 그 사람들 다 오해해요. 저건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저건 목사인데 저거 병들하고 저 골결결결하는 거 보면 저 하나님 안 살아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목사는 자기가 안 걸리면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하고 그하고 교회 때려치우고 막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래? 분명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병을 주셨으면 그죠? 그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목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병든 속에서도 뭘 찾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병을 주시지? 뭔가 뜻이 있을 거야. 왜?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이시니까 뭔가 뜻이 있을 거야 하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죠. 심지어 죽는 순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가 전부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 순교하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기쁨 가운데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짓이잖아요. 안 그래요? 하버드 다니다가 선교사로 가서 젊은 나이 20대에 죽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들 중에 미국에서 좋은 대학 나와서 여러분 의사하다가 젊은 여자가 시집도 안 간 여자가 와서 우리나라에서 선교하다가 여러분 몹쓸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보낸 편지를 보면 집에 고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자기 부모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고백들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죽을 때까지 감당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이없죠. 하버드대 나와서 앞길이 창창한 사람인데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알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형통함 속에서도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4절에 보면, 우리 저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4절에 보면 이렇게 바로가 말하죠. 애고방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그렇죠. 지금 바로의 눈에는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이는 거예요. 모세만 보이고 그 노예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얘들이 일하기 싫어서 이러는 거야 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상관도 없죠. 그저 자기의 그런 괴로운 노역을 쉬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숨은 뜻만 보이는 거예요. 바로의 눈은 가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중간에 끼어드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바로의 눈은요, 철저하게 자기 이익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건 내가 손해야. 여러분, 바로와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예는 놀면 안 돼요. 그죠? 노예는 놀면 안 돼요. 그들은 계속해서 바로와 애굽 제국의 노예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바로는 그들에게 신이 되어야 하고요, 바로가 그들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껏 부려먹고 큰 도시도 지을 수 있고 자기 신들의 이익을 크게 늘리고 큰 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딴 생각하는 노예는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으른 노예는 용납될 수가 없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세상의 근본적인 속성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동기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요, 다들 어떤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겁니다. 어떤 욕망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늘리려고 하는, 또 내지는 자기의 사람들의 이익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이루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 네? 그쵸, 물질인데 그 물질 중심적인 삶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립해서 이렇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정신을 지배하다시피 하는 그런 이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망했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걔네들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죠. 자기 이기적인 그 마음이 아닌 척하면서 실제로는 엄청 이기적인 놈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짓이죠. 그 김정은이 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놈의 마음의 그 모든 걸 그냥 온 백성들이 다 그걸 따라가야 되는 아주 인간의 이기심의 극단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본주의도 다르지 않아요. 단지 모두가 다 자기의 이익을 쫓아간다는 차이예요. 자본주의의 근간이 뭡니까? 사유재산이죠. 사유재산이라는 게 뭐죠? 내 거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 왜 저렇게 열심히 공부할까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렇잖아요. 별거 없습니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고 평생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조차 제대로 철이 없어갖고 모르는 애들은 공부 안 하죠. 뭔가 요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 같은 거 잘 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좀 의식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라도 하려고, 공부를 안 하더라도 뭐라도 하려고 하죠. 자,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 이겁니다. 세상의 기본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떠나면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최선이에요. 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또 자본주의 얘기했다고 또 제가 혹시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 아니냐. 절대 저 빨갱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뭐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더 혹독한 노동을 시켜요. 더 혹독한 노동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일이 뭔지 아세요? 벽돌 만드는 일이었어요. 근데 벽돌은 그냥 흙으로만 만들어 놓으면 이게 건조해지면 다 부서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벽돌을 탄탄하게 만들려면 짚을 섞어가지고 이게가지고 그 짚과 함께 해야지만 벽돌이 단단하게 오래가고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짚을 짓이겨가지고 같이 벽돌을 만드는 겁니다. 정말 고된 노동이지요. 근데 모세를 만난 후에 이 바로는요, 노예들에게 뭘 주지 말라 합니까? 짚을 주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는 그 짚을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주워가지고 채우라 그래요. 여러분, 짚은 사실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곡창지대에서 나는 거잖아요. 곡창지대에서 나요. 주로 나일강 하구, 즉 그 애굽의 중심 지역에서 나던 것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고센 땅이라고 하는 목축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 짚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있잖아요. 추수기가 끝나가지고 더 이상 거둘 곡식도 없어요. 그럼 지푸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와요? 성경 한번 보세요. 거기 나와 있어요. 뭘 가져옵니까? 벽돌을 만들어야 되니까. 곡초에 그루터기를 가지고 와요. 곡초라고 하는 건 농작물을 얘기하는 건 쉽게 말하면 벼 뭐 이런 거예요. 밀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오지를 못하고 그거 다 잘라가지고 추수를 해버렸으니까 뭐만 남은 거예요? 그루터기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루터기라도 여러분들 가져와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논농사 해보셔서 아시죠? 벼 그루터기 그거 있잖아요. 잘 잘라낼 수 있습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뽑아내 보십시오. 헐이 나갑니다. 그런 곡초의 뿌리를 다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해서 여러분들 그거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여러분들 그 볏집단은 다 애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겠죠. 추수를 했으니까. 안 주는 거죠. 겨울탕 먹이려고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엄청난 힘든 일을 해야만 했고, 그걸 다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리더들을 불러가지고 때립니다. 애국 사람. 구타를 해요. 14절 보면. 때립니다. 때리니까 이 맞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합니다. 바로 왕이요, 당신의 백성들 우리를 자꾸 때립니다. 이거 당신들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가서 하소연을 해요. 그랬더니 바로가 그들의 호소를 듣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노예들에게 개기면 우회되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하면 마음먹는 것 같아요. 잘 한번 보세요. 세상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악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오해를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 이게 필연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오해받고 고난당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하고 똑같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세상하고 똑같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과 같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이 멸망당할 때 그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되돌아갈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되돌아가서도 안 돼요. 세상에 오해를 받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고 그것이 생명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길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세상은 여러분들 세상이 어떤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그냥 단편적으로 하나만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에서 오해받고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한테 가가지고 퇴짜 맞았어요. 어떻게 하죠? 나오다가 누구를 만나요?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거기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쉽게 말하면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당신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뭔가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다?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돌아보셨다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경배했더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시점에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그 리더들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도 아까 첫 번째 말씀했던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원망했을까요? 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까요? 그렇죠. 아니 물론 직접적으로는 힘드니까 그래요. 직접적으로는 힘드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요. 힘들지만 힘들어도 리더를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왜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리더를 원망해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고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찾아가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그래요. 이상한 게 아니죠. 그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깊지 못하면 언제나요 옆에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당신이 하라고 했는데 하라고 하는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 당하잖아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백성도 그래요. 저도 그런 적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되돌아보시면 그런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반응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했고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찾아왔고 기적도 보여줬고 다 했는데 뜻대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 눈에는 이 사람들이 좀 너무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죠. 왜 우리는 우리 눈에 보면 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많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인데 왜 저들이 저렇게 하지?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잖아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새끼를 업어오듯이 그들을 이끌어서 날마다 먹이고 입히셔서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가는 우리는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 모르거든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좀 너무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리더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와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리더는 이때 참 난감해요.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모세가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게 있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찾아나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리더는요, 이럴 때 백성들을 꾸짖거나 그들을 원망하기보다 인내해야 하고 그 원망과 불평을 감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원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안고 함께 울며 위로하고 힘을 줘야 되는 사람이 리더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앞장서서 불평할 때도 많고요. 제가 사람이 좁아갖고 사람을 잘 품지를 못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먼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비단 저만은 아닐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이집사님도 그러시지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처럼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신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리더로 부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요, 나한테 원망할 때도 있어요. 나한테 불평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투덜거리기도 하고 와서 막 야단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들 리더는요, 맞서 상대하고 싸우는 게 리더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 원망과 불평을 끌어안고 함께 아파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공감해 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대신 나가서 기도해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그래도 만나봤고 그래도 알고 있었던 사람 모세는 어떻게 하지요? 그는 하나님께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뭐합니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호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모세도 연약한 인간이죠. 리더지만 인간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제일 억울할 때 그렇잖아요. 시켜서 했는데 일이 잘못되면 제일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막 주도해서 해가 잘못됐어. 그럼 내가 책임지면 그만이에요. 근데 누가 시켰어. 열심히 했어. 근데 그게 열심히 그대로 했는데 나한테 원망으로 다가와요. 그러면 참 억울하잖아요. 모세의 상황이 그런 거지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거절할 거라는 얘기 다 해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일에 부딪히면 모세의 마음도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하죠. 우리가 읽은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째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가서 호소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호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간편하게 생각했어요. 세 부류로만 나눴어요. 물론 그 사이에 아주 많은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사이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지금의 모세보다 더 하나님을 많이 아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목이 그잖아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상 속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세상도 아셔야 돼요. 세상을 잘 모르면요, 세상의 가치 기준에 휩쓸려 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세상에 하나님을 좀 안다고 생각해도 세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아시는 일, 그리고 세상을 알아가는 일,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많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여러분들, 제가 사람의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어서 여기까지만 할 수가 없어요.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나아갔을까요? 그거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죠?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시고, 오늘 거기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지금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의 노예들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자녀들도 지키지 못하는 힘없는 자들입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노예가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스스로를 자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보잘것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택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가끔씩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제 외모도 그렇지만 요즘 참 빠져가는,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하면 혹시 상처가 되실까 제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가끔씩 땀이 나면 깻잎 머리가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거 심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가발 써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외모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다리도 짧고 머리도 크고.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더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그거는 그냥 그런 건 상관없어요. 제가 원래 살아가는 삶의 주의가 하나님 주신 대로 살자거든요. 아니, 머리 좀 없으면 어때요? 뭐 머리 좀 크면 어때요? 다리 좀 짧으면 어때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제 잘난 맛에 산다고 하면 그렇고요. 하나님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전 만족해요. 그런데요, 진짜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언젠지 아세요? 제가 진짜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놓고요, 제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진짜 부끄러워요. 쪽팔려 죽겠어요. 그리고요, 제가 그렇게 살다가 다시 말씀을 전해야 되는 토요일이 되고 일요일이 되면요, 진짜 죽을 맛이에요. 제가 여기 서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떠드는데요, 막상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제일 딜레마가 그거였어요. 저 양반은 맨날 하나님 얘기 그렇게 재밌게 해놓고는 자기는 그래 안 살아. 미치겠어요. 집에 있으면 가족인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제가 시험 든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요, 제가 나이 들어, 제가 목사잖아요.
저 우리 아버지보다 더해요. 쪽팔려 죽겠어요. 제가 그렇게 욕했던 우리 아버지보다 제가 더 뭐예요? 여러분, 내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 앞에서, 저 순수한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내려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준비를 제대로 못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잘 전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잘 전하면 잘 전한 대로, 못 전하면 못 전한 대로 부끄러워 죽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부끄러운 짓을 계속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이 부족한 거 알고도 세우셨습니까? 뭐 모르셨겠어요? 내가 이런 거? 내 이쪽 팔리는 모습을 하나님 이미 아시잖아요. 근데도 세우시잖아요. 근데도 하라고 하시잖아요. 쪽팔려도 해야죠.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할 때마다 참 저는 부끄러워 죽겠는데, 우리 김 집사님 두 분, 뭐 우리 옹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집사님도 마찬가지시지만 차 타고 가면서 맨날 칭찬해 주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 하라 하시니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나를 귀하게 보시는지 내가 아니까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는 거죠.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나 사랑해 주시잖아요. 언제나 한결같이 말씀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근심 걱정이 있어도 찬송하게 해주시고, 어떤 때는 밤새도록 말씀 준비가 안 돼갖고 눈 벌고 애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말씀 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되게 행복해요. 기뻐요. 좋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고백을 실컷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바로가 노예로 부리고 있는 백성이고 바로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있는데 어떻게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바로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이건 내 건데 라고 생각했을걸요 아마. 내가 이스라엘 이 자손들을 노예로 만들 때 니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 어디 있었는데, 내가 이 백성들의 아들들을 다 물에 빠뜨려 죽일 때 그 아이들을 구하지도 못하는 그 신이 무슨 신이냐, 여호와는 없거나 무기력한 신일 수 있다 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결론 내리지 않을까요? 야, 니들이 뭐 할 줄 아는데, 니들이 그렇게 살아갖고 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뭐 그렇다고 니들이 무슨 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큰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할 줄 안다고 니들이 뭐 하나님 백성이라 하는데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 아마 그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 봐봐. 하나님이 없거나 무기력한 게 틀림없어. 야, 예수 믿는 저 대형교회 목사들이 하는 꼴 한번 봐봐.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러겠어?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심지어는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실까 아마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사랑해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사는 곳은 애국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지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고 핏값 주셔서 사신 생명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그곳에 하나님 아파하시고, 도저히 이해할 길 없어서 질문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슬픔과 억울함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일어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도 다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오직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멋지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준비하면서 중앙대학교 도서관을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문 열 때 문 닫을 때까지 제가 성경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거의 한 5개월 정도 성경 말씀 연구하고 정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 가면 개인실이 있어요. 도서관에 혼자 들어가서 문 잠그고 혼자 공부하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를 하나 제가 맡아서 말씀을 읽는데, 창세기부터 제가 고린도 후서까지 봤거든요. 정말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맨날 울었어요. 맨날 울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때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막 슬퍼서 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울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때 알았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진짜 행복한 일입니다. 깊이 알아가셔서 그 행복을 맛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세처럼 나아가서 기도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